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또 함께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또 함께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대림절 이제 마지막 4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의미로 메시아 예언이 들어가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그게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 되고 할아버지가 우시아가 되는 것이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하스 왕 때에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 열왕기하 16장 2절로 가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10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집권했던 이 20살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이 같은 시대를 가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20세가 되어서 왕이 된 후로 일어났던 문제이죠. 다시 한번 1절로 말씀을 가보면 아람이 나오고요, 르신 왕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르신과 베가가 왕이었을 동시에 북쪽에, 남쪽에 이제 아하스죠. 그때 이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런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왜 쳐들어왔을까?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당시의 정세가 친아람, 그렇다면 친한 것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야죠. 반아수르. 아수르에는 반대해서 적으로, 그리고 친아람, 아람은 우호국으로, 오늘 우리나라도 친국으로 삼는 것이 있고 적국으로 삼는 나라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정세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당시의 정세니까.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북쪽의 아수르와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이제 우리와 반한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의 정권을 바꿔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래서 이제 연합해서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보복하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게 된 이유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 다윗의 집은 뭐냐면 이 남유다의 왕조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혈통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는 말을 쓴 것이 이제 이 유다의 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걸 이제 왕에게 와서 알린 것이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고요,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었던 아하스의 마음과 또 그 남유다 전체의 지금 민심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아들 스얄야습을 데리고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탁자의 밭 큰 길, 윗모 수도, 이제 물 나오는 곳인데 거기서 보통 이제 빨래들 했단 말이죠. 당시 이제 물은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 순간에 아하스는 틀림없이 거기를 시찰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죠. 거기로 가라. 그럼 아하스를 만날 수 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온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코로나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3단계를 시행해야 하는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고도 진단합니다. 오죽하면 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그 기사에 댓글에, 일반 사람들의 그 댓글이 이런 댓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제발 3단계 갑시다. 이러다가 조선 팔도 다 죽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좀 진정하라는 거죠. 르신의 아람의 왕이 르신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후회라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면 미래를 볼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 살아온 날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후회의 정체 아닙니까? 우리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안목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지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인생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보니까요, 그런 말 참 많이 하시죠. 아이고야 죽겠다.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좋아 죽겠다. 뭐 죽겠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인생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지나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또 때로는 정반대로 정말 큰 일인데 그걸 몰라요. 정말 시급한 일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평온하게 앉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나보니 지혜가 부족하다. 뭐가 좀 진단이 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1년에는 이렇게 했구나. 좀 내 삶에 뭐가 이렇게 딱 보여서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전진하고 또 그 보인 것에 따라 성취하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인생 안목, 그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입니다. 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그 주인께서 펼쳐가시는 거거든.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을 딱 깨닫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지금 현실을 보건대 아하스 왕이 지금 쳐들어온 연합군을 볼 때에 벌벌벌벌 다리가 떨리고 온 국민의 지금 민심이 막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그저 부직갱이 그루터기래.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거다. 그냥 불 안 붙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이면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왕이었던 베가를 베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만약에 문철수라고 하면 문철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왕을 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누구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뭐 이런 의도가 보이죠. 이제 이사야의 어떤 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의도도 그것이었습니다. 남쪽을 점령하고 아하스 왕을 내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왕권 교체였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이죠. 그 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요 9절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10절부터인데요. 그래서요, 이 이사야 7장이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앞부분은 이 아하스를 향한 구원 신탁, 구원에 관한 메시지고요. 10절부터 16절은 이제 이어지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았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길래, 아니 오실 때 되면 그때 예언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하스가 20살 때 집권을 해서 16년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다고 하는 이 기사를 따라 우리가 그 인생을 쭉 훑어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그 인생에 들려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20살 때부터 16년을 집권했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절까지 메시아 예언이 있었지만 17절부터 그 뒷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 7장은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 본문 속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의 파국과 같은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아하스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의 그 뜻인데, 그러나 임마누엘은 아하스에게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면 아하스 그도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그에게 말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던지고 있는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 아하스의 왕조도 역시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도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메시아를 나게 하신다고 하셨고, 영원히 내게 복주마 약속하신 그 가문이 아닙니까? 혈통, 전통, 사상, 이것 결코 아하스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완전히 불신앙이었더라도 말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확 붙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났던 증거 말이에요. 그 징조를 구하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확실히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고,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그 부지깽이 같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징조를 구할 때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네가 구해봐라, 내가 응답해서 살아있음을 나타내겠노라, 그 말입니다. 뭐를 한번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사는데 큰 위기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개야,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결단 아닙니까? 결단. 나라에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민심은 흔들리고 왕의 마음도 바람에 부는 숲과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뒤에 예언에 나오지만, 임마누엘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기 전에 이 두 나라가 이미 다 패할 거라고 예언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룰 것이니 너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게 증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압니까?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제가 감히 여호와를 어찌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 얘기하면 참 그 민감한데요. 그런데 얘기합시다. 돌려 얘기할 거 없고, 지금 우리 헌금합시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냥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고. 너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온전한 11조 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좀 받을 것이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만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는 말씀이고, 나와 그렇게 관계하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심정, 그게 우리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봅시다. 시험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랬더니 한 성도께서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써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히 어찌 주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 어떠십니까? 말은 되는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 요동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 정신 차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징조를 구해서 그 구한 대로 내가 응답할 테니 내 뜻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징조를 구했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거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고 답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그것이 그에게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말뿐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11절 12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술로도 고백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하스가. 오늘 말씀은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인생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이 비장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가봅시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 첫 번째 이야기는 임마누엘이 말뿐인 인생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할 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엄밀하게 보면 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계속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거 지금 이제 아하스 가문이죠. 다윗의 혈통.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너 지금 그렇게 대답하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게 말이냐? 지금 그 말 듣고 내가 엄청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고 그거 작은 일로 여겼다 할지라도 너 어떻게 하나님까지 그렇게 괴롭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징조는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도 역사 속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니까. 그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 한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계략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였던 에스더가 나아가서 이 하만의 계획을 다 고발하고 민족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 왕후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가서 왕에게 말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 계략을 말해야 된다, 우리 민족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삼촌, 이 나라의 법이 왕에게 제가 먼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먼저 나아갔다가 내밀어서 그 금호를 왕이 만져주면 내가 살 수는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날이 내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삼촌, 분위기 봐가며 해야죠. 지금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 말은 내게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삼촌인 모르드게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하스가 못되게 나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삼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었죠.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쓰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시 보여주죠.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이죠. 사람이 괴롭다, 내가 괴롭다,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괴롭다. 어떻게 이러냐?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징조를 거부한다면 그건 네 선택이다. 그것으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아하스는 지금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다윗의 집이잖아요.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문이거든요. 약속.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 참 감사한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순종해야 할 순간을 만납니다. 내 뜻과는 다른데, 내 뜻은 그리 가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꺾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이 요나와 같이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대로 나 거기 싫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내가 주인 되려는 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어찌 되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셨던 것, 나를 쓰시려 했던 그 계획이 수정되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양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그리고 이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은혜인 동시에, 그러나 그 말씀에 반대로 간다면, 오늘 아하스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으로 받읍시다. 말씀 앞에 이 한 주간을 결단하고 그렇게 삽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14절 임마누엘인데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메시아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이 타이밍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에, 첫째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두 번째 뜻은요, 이 말씀 속에 또 숨겨져 있는 게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상식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으냐면요, 너의 상황이 지금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연합군이 지금 게다가 당대의 센 아람과 함께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남유다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이미 멘탈로 졌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있어. 온 나라가 어떻게 이깁니까? 상식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아하스는 폐위될 것이고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람과 이 연합군을 부지깽이 같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그 상식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인생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였다고요. 그래서 그 대목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하스를 그 연합군의 손에서부터도 구원하기 원하셨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를 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게 대림절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당시에 이 문화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장명소? 당시의 문화는 그 이름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이름을 짓는 거 아버지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쩌죠? 처녀가 잉태하니 아버지가 없네요? 아니요. 그 이름을 지으시는 분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냐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의 순간을 만나거들랑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아하스에게 주셨던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음성은 수천 년을 지났지만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말씀 위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러나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지날 것이고 나는 내 섭리를 계속해서 이룰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오시고 어떤 인생을 쓰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오늘 아하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이 말뿐인 인생도 있었답니다. 아하스는 제가 어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주 묘한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 이율배반 모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하스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다 하여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쓰임받는 기회를 잃어버릴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친히 인생에게 증거를 주실 것인데, 오늘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령에게, 그 인생에게 오셔서 그 인생을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이 어려운 코로나의 절정에, 마치 아하스가 처한 난국과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이 한 주간 내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며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해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붙잡아 사용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세상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이 예배하는 모든 각 가정에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